지난 6일날 승가대학에서 총장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삼보법회에서 많이들 오셔서 참석하시고 축하를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시설도 넉넉지 못하고 준비가 충분치 않아서 그냥 불편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서 또 송구스럽게 미안스럽게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총장 취임해서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제 자신은 아주 힘들고 좀 괴롭기 짝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공부하고 뭐 하는 거는 시간을 내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은 가만히 있잖아요. 글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내가 짜서 가만히 있는 책을 보니까 그 아주 편하거든요. 근데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내가 짜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상황에다가 맞춰야 돼요. 이게 처음이라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짜면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내 마음대로 못 짜거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정표라든지 그 상황에다가 내가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엄청난 충격이고, 둘째는 총장은 움직이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책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 생각과 여러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직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책을 상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축하한다 그러니 이게 내가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참 많더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참 힘들어요. 지난달에 이 책이 지금 새로 지금 된 걸 하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어디까지 했느냐면 그 3페이지에 금강장보살이 이의 상수하였나니라 하는 데까지, 한문으로 된 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된 걸로 보면 4페이지 그 상단에 금강장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거 있죠. 번역된 거.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밑에서부터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한글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됐고요. 또 중간중간에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문단을 끊어 놔서 대조해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페이지 그 하단 이시의 금강장보살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페이지 그 하단 첫 번째 그 한글 나오는 끝부분까지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록된 순서는 한문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번역된 한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먼저 한글을 읽어보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또 한문을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페이지 상단 첫째 줄에 보면 오늘부터 시작할 때거든요. 한글 화엄경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위시역을 받들어 보살 대지해 광명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매에 들어갔을 때에 시방으로 각각 10억 세계의 티끌수 같은 세계 밖에 각각 10억 세계의 티끌수 부처님이 계시니 그들 이름은 모두 금강장인데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잘하는 일이다. 금강장 보살이여 능히 이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야 이것은 시방에 계시는 각각 10억 세계의 티끌수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합의하려는 것이니 비로자나 열의 응정 등각의 본래 원력이요 위실력이며 또한 그대의 수승한 지혜의 힘인 연고이니라. 그대로 하여금 모든 보살에게 부사의 한 부처님 법의 광명을 말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른바 지혜의 자리에겠죠.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선근을 포섭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불법을 잘 택하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법을 두루 알게 하려는 연고며 법을 잘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분별 없는 지혜가 청정한 이게 전부가 다 이게 하게 하려는 연고다 이런 뜻인데 원문에서 몇 번만 해놓고 중간에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분별 없는 지혜가 청정하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세상법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출세의 선근이 청정하게 하려는 연고며 부사에 한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의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원문이 그 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원문을 한번 보세요. 이 시에 금강장 보살이 승 불실력하야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아서 이 보살 대지에 광명 삼매 하였나니라.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화엄경에서 전부 이제 설법을 보살이 하고 또 보살이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서 설법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뭘 말하느냐 그러면은 그저 이 화엄경이라고 그러는 것이 부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첫째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보살이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삼매에 들었다라는 것은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말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삼매에 들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즉시에 시방으로 각각 10억 불찰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가서 가규 10억 불찰 미진수 제불하니 각각 10억 불찰 미진수의 숫자와 같은 모든 부처님이 계시니 동명금강장이라. 부처님의 이름도 금강장이고 여기서 설법을 하는 보살의 이름도 금강장인데 시방에 모래알 숫자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그것도 금강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들이 금강장 보살에게 가피를 주는 거예요. 가피를 줘서 법을 설하게 한다. 이것이 여기 전개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잖아요. 보살은 아직까지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금강장 보살에게 금강장 불이 가피를 준다. 인과가 동체임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또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삼매로 말했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작시연하되 이러한 말을 하되, 이제 무슨 말이냐, 선제라, 이제 선제라 이랬는데, 아까는 선제라를 뭐라고 번역했죠? 그거 이제 요게 그 줄을 따라가서 요걸 딱딱 봐야 돼요. 그래,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모르고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이게. 이게 이제 한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더라, 이래. 이게 이제 학생이라는 게 이렇게 가만히 놀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가만히 놀고 앉았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 큰 병폐가 교수 학생이 야합을 해가지고 이 학문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교수가 인기가 있느냐면은 학점 잘 주는 교수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학점을 짜게 주면 신청을 안 합니다. 학과목을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학점을 많이 주면 우르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 눈치 보고 되도록이면 학점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결석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과락을 줘버려가지고 다시 공부하게 하면 다시는 그 교수 과목을 신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석을 해도 이게 이제 온건양 이래가지고 출석한 걸로 해가지고 학점을 준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학생은 선생 잘못하는 거 봐주고 선생은 학생 공부하는 거 봐줘서 야합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안에서는 그게 이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불량품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재능을 키워야 되고 재능은 산업사에서 상품 아닙니까? 재능은 바로 이게 노임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무능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안 사거든요. 그 노동력을. 그러니까 불량품이 돼가지고 사회에 쏟아져 나온다고요. 이래가지고 전체의 사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세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갔을 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 멍들면 사회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모르고 그냥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전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래요. 왜 미국 사업과 우리나라 사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그 사원들을 노동력이 좀 떨어지고 해도 이렇게 보살펴주는 경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조금만 잘못 있으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가차없이 끊어낼 때 사업은 강하게 되잖아요. 그게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잘못이 있어도 인정상
죽긴 하고 저 나가서 어찌 먹고 살 거냐.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주는 대신에 기업은 약하게 된다. 미국은 사람은 막 가차없이 끊어내는 대신에 기업은 강하게 되거든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좀 보살펴주는 기업이 잘하는 건지, 기업을 위해서는 사람은 가차없이 바꿀 사람을 그때그때 바꿔야 잘하는 건지, 여러분들께서 기업주가 되고 경영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 이게 큰 차이인데, 이게 그런데 이 서로가 봐주기 때문에 같이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선생이 잘못하는 거 안 봐줘야 되거든요. 막 공격을 해서 이래야 선생이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이 잘못하는 거 안 봐줘야 낙제를 그냥 교수가 똑같이 시켜야 되는데, 이게 꼭 이탈하는 교수가 나온다고. 어떤 교수는 안 봐줬는데 어떤 사람 봐준다고. 봐주는 교수한테 우르르 가고 안 봐주는 교수가 왕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봐주는 교수는 쫓겨나죠, 학교에서.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교수가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학생 좋고 교수 좋고, 이게 아주 만연돼 있어요. 참 그 희한하더라. 이 만연돼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요새는 필수가 거의 없습니다. 다 학부제니 뭐니 해가지고 거의가 다 선택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교수가 5명인데 어떤 때는 학생이 1명 오는 데도 있어요. 지금 서울에도 그런 대학 많이 있습니다. 철학과 같은 것 특히. 그 하나가 온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교수는 5이 여기 매달려야 돼요, 학생. 그래서 학생이 왕이에요, 완전히. 5명이, 6명이 그 하나만 딱 쳐다보고. 안 그럼 전부 다 폐과목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인문학의 지금 현주소예요. 철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거요.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어떤 데는 내가 몇 명이 신청을 해도, 뭐 출석, 뭐, 어떻게 시원찮고 뭐 빠지고 짜고 하면, 1명 딱 앉혀놓고 강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면 차라리 마주 앉아서 1명이 수업이 되지만, 더군다나 이 학생, 뭐 이런 아이들을 1명을 딱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봐주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딱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이게 한국 사회가 서로 봐줘. 아버지 봐주고 아들 봐주고 이래가지고 함께 질이 떨어지는 거. 이거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끼리만 살 때는 모르는데 외국하고 경쟁할 때는 이게 딱 표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문하고 한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잘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한문 볼 때는 말이요, 선제라. 이거 얼토당토 않잖아요. 그래서 한문에서는 분명히 선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을 보면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명히 이 선제라 이렇게 썼지만은 원 내용을 보면 착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나 언어 관습이 착하다 이럴 때는 어른이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지, 어른들 보고는 착하다 이런 말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보고 착하다 이러면 어찌 돼? 분명히 착하다는 말이 좋은 말인데 왜 아들이 아버지한테 착하다 그러면 왜 안 될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아버지 악하다 그러면 또 어찌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언어의 관습이거든요. 이게 선제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화엄경이라는 건 이렇게 부처님도 금강장, 보살도 금강장,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금강장이면 부처님도 금강장이다. 이것은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 그러니까 이 화엄이라는 게 인과가 동체이기 때문에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 그러면 복을 지으면 바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복을 짓기는 짓는데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이 화엄 신앙이 아니죠. 이 말은 오늘이 좋으면 내일도 좋다 이거예요. 이게 화엄 신앙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금강장 보살이여 내 능입시 보살 대지해 광명삼매하였나니라. 이에 능이 보살 대지의 광명삼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금강장 보살이 이 십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십지는 전부 삼매의 말씀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삼매에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매의 말씀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남자야, 차시 시방 각 10억 불찰 미진수 제불이 공가의 여하나니. 그럼 이제 이런 삼매에 들어가는데 시방에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이 공가의 여라. 모두가 너에게 가피를 준다. 이 소리예요. 이 금강장 보살에게. 가피. 가피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말로 가피를 주고, 마음으로 가피를 주고, 몸으로 가피를 주고, 신구의 삼업으로 준다. 이렇게 천친보살이 십지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피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다. 이건 말로 주는 거거든요. 또 마음으로 준단 말이죠. 또 몸으로 준다. 이제 이런 게 있다고요. 하나니, 그러면 왜 가피를 주느냐? 비로자나 열의 응정등각의 본원력 때문이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삼불원흉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로자납을 법신불이고 노사납을 보신불이고 서가모니불 화신불인데 여기서는 이제 서가모니불이지만 바로 비로자납불이다. 그러니까 화신불이 바로 법신불이다 이거지. 인격불이 말하자면 근원불, 본성불이다 이거죠. 인격과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비로자납불이고 인격은 서가모니불인데 이제 인격과 본성이 동일해요. 이게 이제 화엄이란 말이죠. 그리고 보신불은 공덕불이고, 그러니까 본성, 행위, 인격, 행위가 그게 공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도 화엄식으로 하면 그 사람 본성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별게 아니라. 법신은 본성, 보신은 행위, 또 화신은 인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보로자나불의 본원력이라 하죠. 서가모니불이 본래 원했던 것이고 위실력 때문이다. 또 역시 성지력 때문이다. 또 너의 아주 훌륭한 지혜력으로 이렇게 이런 삼매에 들었고 시방열애가 가피를 준다 이거죠. 용영녀 너로 하여금 우이 일체 보살하야. 일체 보살을 위해서 여기 이제 금강장 보살을 시켜서 용영녀라는 건 영녀라는 게 영자는 시키는 거거든요. 명령을 해서 영녀 너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시켜서 용영녀. 욕은 하고자 한다 이거 아니에요. 뭘 하고자 하느냐. 우이 일체 보살하야. 일체 보살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설 부사의 제불법 광명구라. 부사의 불가사의한 이건 삼매니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로서 이야기하는 부사의한 모든 불법의 광명을 설명하게 하고자 하는 연곤이라. 여기 아주 이제 대체죠. 근데 이걸 자세히 이걸 이야기를 해본다면 부사의 제불법 광명을 설명하는 뜻은 뭐냐? 소위 할 때는 해석을 해본다면
일체 보살들로 하여금 영립지지고며, 영립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게 한다. 언제든지 영자는 하게 하는 거니까요. 어디에 들어가게 하느냐? 지혜의 경지에,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불교라고 그러면, 불교.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사화 시키면. 각인데,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밝은 거지요. 밝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밝음의 가르침이고, 지혜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생이라 그러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지혜가 없는, 말하자면, 무명,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밝음이 지금 본내에 덮여서 없을 뿐이다. 그래서 무명이라고만 얘기를 했죠. 무명.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면 이 태양과 같은 것이고, 중생이라고 하면은 어두움과 같은 건데, 어두움이라고 그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밝음이 없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없고 다만 밝음이 안 나타났을 뿐이다. 이게 무명이죠. 그러니까 모든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혜의 도, 지혜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탐진치니 뭐니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 핵심은 무명도예요. 무명도. 그래서 지혜도 무명도. 우리가 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 중생이 지혜의 세계를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혜의 도가 저기 어떻게 나타나나. 화엄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혜가 펼쳐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지도 지혜의 길이고, 십회양도 지혜의 길이고, 십주도 지혜의 길이고, 지혜는 이렇게 이제 한량없는 세계로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생은 무명인데 그 무명의 길은 어떤 게 있는가? 전쟁도 하고 미움도 하고 뭐 원망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온갖 게 이게 알고 보면 전부 무명도죠. 그래서 이 중생도를 하나하나 그려내려면 이게 이제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라는 게 그게 심리적인 핵심으로 보면 무명의 사건들이거든요. 별게 아니라 그게 이제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어떤 길이 펼쳐지는가. 그래서 이 경을 본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명의 길에서 지혜의 길로 지금 여행에 들어왔다. 그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 가려면 뭐 여행 여권도 내야 되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여권 내는 게 뭐예요? 이제 삼보법회 이런 데 등록하고 뭐 회원 자격이 있다 비자 받고 이제 수속 받고 뭐 이래가지고 책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모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이제 그 목적지별로 뭐 나타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법을 하는 것은 첫째가 영립지지고라.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라. 그렇기 때문에 십지품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설법을 하는가 이거죠. 또 섭일체 선근고라. 일체 선근 공덕을 다 거두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다. 또 선간택 일체 불법고라. 일체 부처님의 법을 잘 가려서 이렇게 택하게 가려서 선택하게 하는 연고며 광지 제법고며 여러 가지 진리를 넓게 알게 하기 위해서 화엄십지를 말한다. 선능 설법고며 잘 설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연고며 무분별지 청정고며 무분별지가 망상에 걸리지 않는 지혜, 이게 무분별지거든요. 망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분별지인데 이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분별지가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지를 설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청정이라고 그랬는데 60화음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무분별지로 선분별이라 멋지게 번역이 됐는데 무분별지 선분별. 이제 분별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는 게 보살이에요. 분별이라는 건 뭡니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전부 다 알아내고 판단하는 게 분별이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을 무분별지로 해야 된다 이거지. 분별 없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자기 욕심이 앞을 가리면 그건 분별지거든요. 그 욕심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딱 보고 판단해야 이게 선분별이야. 아, 이건 좋은 사람, 이건 나쁜 사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 말 못 믿어요. 사람 말 왜 못 믿느냐? 다 자기 욕심대로 말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책임을 맡고 보니까 뭔 소리를 하면 이 소리가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이걸 먼저 가려내야 돼요. 그 자기 사람을 막 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말 절대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도 있고 자기 사람이니까 밀어넣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밀어넣는 건 절대 그걸 알아내가지고 딱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별별 사람이 와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할 때 그걸 딱 가려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무분별지가 돼서 마음에 가림이 전혀 없는 상태로 딱 봐야 그게 보이지. 안 그러면 뭐 자기 욕구, 자기 의지가 앞을 딱 가려버리면 이제 같이 또 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살에게는 무분별지가 청정하게 하려는 연구며. 그 청정이라는 건 다 이제 잘 살피는 거. 어떤 사심이라든지 어리석음이 끼어들지 않고 잘 살필 수 있게 한다 이거죠. 또 일체 세법의 불령고며 이 보살은 일체 세간법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연고다. 세간법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과 무슨 재물과 권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탐을낸다든지 재물을 탐을낸다든지 이런 게 물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무상하고 재물도 무상한 건데 무상한데 탐욕을 부리다 보면 허망한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들지 말아야 된다. 또 출세 선근을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이 해탈하고 성불하는 공덕을 청정케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즉 부사의 지경계고라 고며 불가사의한 지혜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즉 일체 지인지 경계고며 일체 지인의 일체 지혜로운 사람의 지경계 지혜로운 세계 일체 지혜로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세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화엄경 십지품을 말하게 한다. 그 지혜의 경계가 있다 이거죠. 그 지혜의 세계. 그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볼 수 있는 지혜의 세계. 이게 참 매력 있는 거예요. 지경계라는 게. 지인의 지경계가 과연 어떤 것일까? 지혜로운 사람이 느끼는 지혜의 세계. 경계는 세계거든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옆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있어도 그 사람 지혜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숨소리로 느낄 수도 없거든요. 그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가진 지혜의 세계가 이게 지경계거든요. 그래서 이 지경계가 넓어지면 지금 이 순간에 몇 억만 년 뒤의 일을 환히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과가 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일이 몇만 년 후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인과 동시잖아요. 그게 이제 지경계거든요. 이게 이제 화엄경이에요. 화엄경뿐 아니라 이게 불교다.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의 도다 이거죠. 그래서 중생들은 무명도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지혜를 등지고 무명에 가려진 데서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5페이지 그 한글을 또 보십시다. 연고며 누가 없는 법을 닦아 분별케 하려는 연고며 큰 지혜의 광명으로 교묘하게 장엄함을 잘 선택하여 관찰케 하려는 연고며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머무는 곳을 따라 두려움 없는 것을 차례로 나타내어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변제의 광명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큰 변제의 지위에 머물러 잘 결정케 하려는 연고며 보살을 생각하여 잊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제 중생계를 성숙해 하려는 연고며 모든 곳에 두루 이르러 결정코 깨우치게 하려는 연고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하나 말했다 하면 10번씩 나오는 또 습관이 있어요. 뭐든지 10가지씩.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10가지, 뒤에도 10가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그대로입니다. 여기 우영득 보살 십지 시종구며. 자, 아까 10번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자를 여기서 또 우자를 또 쓴 거죠. 그것뿐 아니라 금강장보살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하는 것은 또 있다 이거든. 보살의 십지 시종을 얻게 하려는 연고니라. 십지에 처음과 끝,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와 종이 있는데 그것을 얻게 한다. 또 여실설 보살 십지 차별상구며 여실이
보살십지의 차별상을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연염 일체 불법고며 일체의 불법을 연염한다. 이제 인연 맺어서 생각하게 한다 이거지. 중생의 무명도에서 그 부처님의 바른 도를 연염한다. 자꾸 가까이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친하게 하고 이게 연염이거든요. 또 수습 분별 무루법구며 무루법이라. 무루라 샌다 이거는 변하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건 무루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법을 수습하고 분별이라는 말은 여기서 잘 알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수습하고 분별하게 하려는 연구며 선선택 관찰 대지 광명 교장엄구며 이 관찰 대지 광명의 교장엄을 잘 선택하고 관찰하게 하려는 연구며 선입 결정 지문고며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는 연구며 소주처하야 머무는 처소를 따라서 차례차례로 현설 무소에 고며 무소에 두려움이 없는 바를 잘 나타내서 설하게 하는 연구며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고 그러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이거든요.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은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러면 보이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안 보이는 건 두려워하거든요. 이제 어느 방에 들어갈 때 방 안이 환히 보이면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깜깜해가지고 방이 안 보이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디에 있는가? 밤에 있거든요. 낮에는 귀신이 없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어찌하여 귀신은 밤에 있을까요? 예? 귀신 일은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그 멀건 대낮에 귀신 봤다 이게 잘 없고 대략 밤중에 귀신이 나타난다 그러죠. 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 안 보일 때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보이면 보이니까 그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그리기가 어렵고 귀신 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보이니까 이게 조금만 저거 사람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귀신은 하나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희한하게 그려놔도 평가를 못하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이다.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 그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귀신은 얼마나 쉬워요. 뭐 이렇게 그려놔도 귀신이다 그러면 누가 시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안 보일 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왜 무서우냐? 안 보이니까. 어두운 방이 왜 무서우냐?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참 재미있어요. 뭐가 어리석은 거냐?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저 혼자만 못 보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러더니 무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저는 못 보는 거. 그게 이제 무의식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얼굴과 같아요. 자기 얼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얼굴을 보는데
자기는 자기 얼굴 못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땐 다 늙었는데 저는 안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늙은 거를 저는 모르는 거예요. 희한해요. 오늘 좋은 거 배워. 이거 아주 잘 배워야 돼요. 예? 이걸 잘 배우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땐 다 늙은 게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자기가 늙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실제는 늙었는데 온갖 꿈을 꾸고 온갖 망상을 다 부리고 온갖 환상을 다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묘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무소에 두려운 바가 없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두려운 바가 없는 거죠. 실제로 무서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스스로 어리석어서 무섭게 느낀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공포.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반야가 되면 공포가 없다. 무명이 되면 그건 두려움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알면 실제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다 바로 몰라서 두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지 실제 두려운 건 아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득 무의 변제 광명고며 무의 변제 걸림이 없는 변제의 광명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주 대변제지하야 대변제에 머물러서 잘 결정하게 하려는 연고며 옥념 보살하야 보살을 기억해 생각해가지고 신불망실고며 성숙 일체 중생계고며 일체 중생계를 성숙시키게 하려는 까닭으로 화엄경 십지품을 말한다. 이게 보살입니다. 이제 중생을 성숙시킬 때 내 자신도 성숙하고 그게 보살도거든요. 능변 일체처하야 일체처에 능히 두루시 이르러서 결정 개오곤이라 결정적으로 열어주고 깨우치게 하려는 연건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이 금강장보살에게 대변제지에 머물게 한다. 이 변제라는 게 이게 말하는 재주거든요. 말하는 재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가피라는 거예요. 말로써 가피를 주는 거다. 이렇게 천친보살이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재주인데 변제가 뭐 어떻다 이런 말 그전에는 많이 썼거든요. 이게 말씀 변자인데요. 이 제주제자예요. 변제. 변제 천녀 그래. 그 변제가 뭐냐? 말하는 재주. 말하는 재주가 뭘까요? 말하는 재주. 이 말하는 재주 참 재미있는 건데. 말하는 재주인데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거와 흡사하게 설명하면 그게 변제예요. 엉뚱하게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건 변제가 아니고요. 다 같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변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여라고 하잖아요. 같게 말을 한다. 여. 싫어. 아주 실상대로 말을 한다. 그게 말 잘하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재능이 가졌으면 그게 아주 변제거든요. 그런데 천친보살은 이 변제를 첫째는 타력변제를 이야기를 하고 탈을 타자 있잖아요. 타력변제. 이제 둘째는 자력변제를 이야기하거든요.
타력변제. 그럼 타력변제는 뭐고 자력변제는 뭐냐? 타력변제는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는 거, 그게 타력변제지. 그러니까 경을 봐서 그 변제력을 얻었다. 이것도 일종의 타력변제고, 법문을 들어서 변제력을 얻었다. 가르침을 받아서 변제력을 얻었다. 이게 타력이지. 그 다음에 자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스스로 정진을 해서, 내가 스스로 힘을 얻어서 그 변제를 얻었으면 그건 자력변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변제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변제의 가피를 받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 금강장보살의 그 삼매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 6페이지가 있죠. 6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이 법문의 차별하고 공교한 법을 말할 것이니라. 이른바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미니 열애의 지혜와 밝음으로써 가피하는 연구며 자기의 선근을 깨끗이 하는 연구며 법계를 두루 청정케 하는 연구며 중생들을 두루 포섭하는 연구며 법신과 지혜의 몸에 깊이 들어가는 연구며 일체 부처님의 관정을 받는 연구며 일체 세간의 가장 높고 큰 몸을 얻는 연구며 일체 세간의 길에서 초월하는 연구며 출세간 선근을 청정케 하는 연구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만족하는 연구니라. 여기 이제 지혜가 위에 두 번 들어갔거든요. 일체지지. 그렇기 때문에 온갖 지혜의 지혜를 만족하는 연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의 구가피에서 의가피, 그 의업, 생각으로 부처님이 금강장보살에게 가피를 준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신가피가 있는데, 부처님이 이 팔을 콕 펴가지고 하는 거. 그 어느 분이 휴대폰 있는데요. 그거 해서 끄십시오. 그 휴대폰 그거 나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여기 올 때는 안 가져왔거든요. 안 가져왔는데, 그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열어놓고 호주머니 넣고 이제 법상에 법문하러 올라가면 만약 그때 울려 제끼면 그 계속 울릴 거 아닙니까? 그 하다 말고 또 이 장삼을 풀어 헤치고 이걸 꺼내서 뭐 한참 받고, 예? 법문하기도 그렇고 후닥닥 끄기도 그렇고 그래야 되는데, 뭐 울리면 뭐 그냥 꺼내서 끄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울리게 놔둔다든지 또 그 자리에서 또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앞자리에 앉았다가 그걸 또 받는다고 뭐 저쪽 뛰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혜거든요. 그게 여러 공공장소에 있을 때 이게 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들어가기 전에 끄고 들어가는 게 이제 원칙이고, 또 만약에 잘못해서 울리면 그 자리에서 꺼내서 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 자기 개인의 통신 권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의 행사를 망치게 하니까, 통신 권리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잘 보호하는 것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통신 권리만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그 모처럼 만에 한번 하는 행사를 본인이 망치면 그건 이제 그만큼 악업의 과보를 면할 길이 없다. 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고 눈총을 줘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아래아식 속에 왕따, 저 사람 왕따 시켜야 된다. 이게 딱 박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시키면 안 되겠다. 그냥 안 써주지요. 그러면 이제 소외당하는 거죠. 이 민주사회에서 이 따돌림 당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따돌림 당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격증 따고 뭐 기능 익히고 성형수술하고 이게 뭡니까? 대중이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면 살아날 길이 없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웅변 뭐 학원에 가서 웅변도 익히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혜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아니, 저 본문은 지혜의 온갖 지혜의 지혜를 만족하는 연곤이라 그것까지 읽었죠. 그 옆에 이제 한문 보면 바로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생각으로 가피를 준다. 이걸 이제 의가피라고 그래요. 의가피. 아까는 구가피, 말로써 잘하게 하는 가피를 준다. 이 시의 시방제불이, 예? 위에 선 남자 이거예요? 이게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거. 한다고 하는 이제 어디까지 또 이걸 또, 진도를 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남자야, 여당 변설 차법문, 차별선교법이니라. 여당 변설, 내가 마땅히 변설할지니라. 뭘 변설하느냐? 이 법문의, 십지법문의 차별선교법을, 차별되는 선교법을 내가 마땅히 변설할지니라. 이른바 소위 성불실력, 열애지 성불실력하야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아서 열애 지명의 소가고며 열애 지명으로서 이게 이제 의가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애의 지혜 밝음으로서 소가 가피했기 때문이며 이거거든요. 소가라는 건 가피를 했기 때문이다. 또 정자선근고며 자기의 선근공덕을 청정케 했기 때문이며 보정법계고며 법계를 널리 청정케 했기 때문이며 보섭중생고며 중생을 널리 인도했기 때문이며 심리법신지신고며 법신과 지신에게 깊이 들어간 연고며 그러니까 이제 몸이 법신이 있고 지신이 있는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답게 행동하는 몸이죠. 법신. 지신은 이제 지혜의 몸이죠. 그래서 법신지신에게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법문의 차별선교법을 잘 말할 수 있다 이거지요. 수일체불 관정고며 일체 부처님께서 관정해 주시는 것을 받는 연고며 머리 위에다가 물을 딱 떨어뜨려서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수기해 주는 게 관정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태자에게 딱 그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태자식을 할 때 왕이 태자에게 그 정수리에다가 물을 딱 떨어뜨려 줬다고 그래요. 그걸 관정이라고 그러죠. 그 일체세간 최고 대신고며 일체세간의 최고 대신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초일체세간도고며 일체세간도를 초월케 하려는 연고며 청정 출세간 선근고며 이 출세간 선근을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만족 일체지지곤이라. 일체 지혜의 지혜, 일체 지혜에서 느껴지는 지혜를 만족하게 하려는 연고로 이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그때 시방의 부처님들이 금강장보살에게 눌러서 뺏을 수 없는 몸을 주고 걸림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변제를 주고 분별을 잘하는 청정한 지혜를 주고 잘 기억하여 잊지 않는 힘을 주고 잘 결정하여 환히 아는 지혜를 주고 온갖 곳에 이르러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고 도를 이루어 자제하는 힘을 주고
열애의 두려움 없는 것을 주고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모든 법문을 관찰하여 분별하는 변제의 지혜를 주고 일체 열애의 가장 묘한 몸과 말과 뜻으로 구족해 하는 장엄함을 주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시방의 보살과 또 시방의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가피를 주고 삼매에 들고 이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를 보살이 가피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한문이 그 6페이지 그거거든요. 이시 시방제불이 여 금강장 보살에게 여자가 준다 이거죠. 금강장 보살에게 무능영탈신하면 무능영탈이라 그러면 빛을 뺏을 수 없는 몸이다. 영탈이라는 건 빛을 뺏는 거죠. 무능이라고 하는 건 못 뺏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뺏을 수 없는 몸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 이 한글에서는 뭐라 그랬죠? 눌러서 빼앗을 수 없는 몸을 주고 이렇게 써요. 무능영탈을 눌러서 빼앗을 수 없는 몸을 준다. 그래서 이건 사람에게 뺏을 수 없는 몸이 있다. 뭘 못 뺏는가? 지혜는 뺏을 수가 없어요. 몸은 뺏을 수 있어도 지혜는 뺏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혜는 못 뺏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보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뺏겨도 지혜는 안 뺏기니까 지혜를 높이 닫고 죽는 게 그게 자기 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또 무애락 무애요설변이라 여기는 무애요설이라고 그러는데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요자라고 하거든요. 요산요수라고. 그래서 무애 두려움 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변을 주고 여선불변 청정지하고 잘 분별하는 청정지를 주고 선억념 불망력하고 잘 억념하는 기억해서 생각하는 불망력 잊지 아니하는 능력을 준다. 또 여선결정 명료해 하며 잘 결정하는 명료한 지혜를 준다. 여지일체지 개오지 하며 일체처에 나아가서 개오 열어주고 깨우쳐주는 지혜를 주며 여성도 자제력하며 도를 이룬 자제력을 주고 열애 무소해 하며 열애의 두려움 없는 바를 준다. 열애는 두려움이 없는데 이것을 금강장보살에게 준다 이거죠. 일체 지인 관찰 분별 재법문 변제지하며 일체 지인이 재법문을 관찰하고 분별하는 변제지를 준다 이거거든요. 일체열의 상묘 신어의 구족장엄하며 일체열의 상묘 가장 그 높고 묘한 신어의 몸과 말과 생각의 구족한 장엄을 금강장보살에게 준다. 이게 이제 화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은 보살이 이제 닦으면 모든 부처님이 가피를 주고 이게 이제 화엄 신앙이죠. 그 다음에 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그 한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삼매를 얻으면 그럼 어째서 이렇게 주느냐? 어째서 시방제불이 이렇게 금강장보살에게 가피를 주느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삼매를 얻으면 을의 그러한 연고며 삼매를 얻게 되면 을이라는 건 자연히 그렇게 부처님이 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을의 그러한 연고며 본래의 원으로 일으키는 연고며 금강장보살이 본래 세웠던 원으로 일으키는 연고며 깊은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하는 연고며 지혜를 잘 깨끗하게 하는 연고며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는 연고며 지을 것을 잘 닦는 연고며 그 한량없는
법기를 생각하는 연고며 그 청정한 믿음과 지혜를 아는 연고며 착오가 없는 총지를 얻는 연고며 법계 지혜의 인으로 잘 인가하는 연고였느니라. 그 위에 게 이제 그거거든요. 하이고요. 득차 삼매하면, 이 삼매를 얻으면 법여시곤이라. 법이라는 게 의뢰이 이와 같은 연곤이라. 예. 삼매를 얻을 때 의뢰이 그렇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뜨면 저절로 다 보인다. 이거와 같고요. 저절로 다 보인다. 또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보려고 안 해도 저절로 다 보인다.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물이 딱 막혀 있다가 물꼬를 탁 열면 흐르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흐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삼매에 들게 되면 아주 저절로 의뢰이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게 된다. 이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법여시곤이라. 또 본원속이고며 금강장보살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원했던 것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원을 한번 세워놓으면 그게 반드시 언젠가는 그게 만나져요. 그게 본원속이라고 그러죠. 그 본원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미워하다 죽으면요, 내 생에 그 사람 만나도 또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게 본원속이요. 본원속이. 본원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또 좋아하다 죽이면 내 생에 그 사람 만나면 또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도저히 나가 금생에 저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그 사람 만나면 자꾸 뭘 해주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전생에서부터 그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생에 뭔데 나는 전혀 해준 게 없는데 도움을 계속 받기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전생에서부터 나는 그 사람을 안 좋아했는데 그 사람만 나를 좋아가지고 따라다녔으면은 계속 이제 받아도 고맙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원속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원속이라는 게. 그래서 금생의 원을 잘 세우고 죽어야 이제 내 생에 그게 원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화엄경에 이 삼보법회 법당이 오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오늘 법당이냐? 아니거든요. 어제 법당이거든요. 어제 것이 오늘 것 된 거예요. 또 내일 법당이면 어떻게 되냐? 이 법당이 그대로 내일 법당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원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화엄입니다. 그래서 의상보 내사그 법성계에 보면 9세 10세가 호상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9세 10세라는 게 그게 뭐예요? 9세라는 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세인데 과거에도 3세가 있고 현재에도 3세가 있고 미래에도 3세가 있으니까 9세 아닙니까? 그리고 한순간 딱 볼 때 그게 또 1세가 돼가지고 9세에다가 1세 하나를 딱 보태니까 10세가 되는 거거든요. 호상즉이라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호상즉이라는 게. 상즉이라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호상즉이라. 그리고 이 법당이 오늘 법당인데 어제부터 있었던 거죠. 또 내일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딱 생각이 그냥 내일 간다 이거, 내 생에 간다 이거죠. 그래서 금강양보살이 이렇게 된 거는 본래 전생에서부터 원하던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난 거다. 일어났다 나타난 거다 이거죠. 본원이 일어난 연고며 본원속이 심정 선정 심심고며 깊은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한 연고며 선정 지륜교며 지혜의 세계, 지혜의 이게 수레바퀴 아니에요. 지혜의 세계를 잘 깨끗이 한 연고며 선정집 조도고며 조도라고 하는 게 도를 돕는 공덕이죠. 조도. 37조도품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수도를 잘 돕는 그런 공덕을 선적집했다. 잘 이제 쌓고 모은 연고며 선수 취소작이라. 선수취소작구며 소작은 해야 할 일을 잘 수취했다. 닦고 다스린 연고며 염기무량법기고며 그 한량없는 법기를 생각한 연고며 지기청정신해고며 그 청정한 신해를 아는 연고며 그 무차교 총주고며 어긋남이 없는 총지 전체의 그런 세계 다란이법을 얻는 연고며 법계 지인으로 멋진 말인데 온 우주의 지혜 도장으로 선인이라 잘 도장 찍는 연고며 지인으로 선인이라 이 멋진 말이에요. 지혜 도장이 있다. 선인이라 잘 도장을 찍었다. 그럼 뭡니까? 지혜로서 명확하게 판단한 연고라.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이 지혜 도장이 있다. 그게 지혜 도장이라는 게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거든요. 그래서 잘 도장 찍었다 이러면은 사람마다 결정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지혜를 가지고 중생계와 우주 만물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선인입니다. 잘 도장 찍었다. 그럼 보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리석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면 고통이 되고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면 공덕이 된다. 그런데요, 나무 도장이나 무슨 다른 도장이 아니라 지혜 도장으로서 도장을 찍는다. 이게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도장이 있는데 도장은 딱 찍으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이 사는 거다. 참 지혜 도장,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왜 또 법도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법인이라고. 진리의 도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딱 선택을 하면 그게 도장 찍는 건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그 이제 보살은 지혜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화엄경 10지라고 그러는 게 화엄경 뭐 10지뿐만 아니라 화엄경 전체가 알고 보면 다 이게 보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살도는 바로 불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도는 바로 지도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지혜도.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냐? 중생도는 무명도에 이제 빠져서 그 무명에 가는 길이 온갖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혜도도 이렇게 많다 이거죠. 근데 알고 보면 본질은 하나죠. 지혜죠. 그 중생도가 아무리 복잡해도 알고 보면 하나예요.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각양각색의 중생의 역사가 펼쳐지지만 그 본질은 무명이다.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불교가 뭐 어렵다 뭐하다 그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알고 보면 다 지혜의 도를 설명하는 게 불교다. 그것뿐이에요. 빵집에 가면 온갖 종류의 빵이 있는데 알고 보면 간단하거든요. 그 빵 재료는 하나거든요. 그렇죠. 방맹이 빵도 있고 뭐 되게 뭐 소뚜껑 빵도 있고 다 있지만은 알고 보면 자료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불교 말할 때 뭐 남방불교, 북방불교, 뭐 소승, 대승, 뭐 참선, 뭐 연불 뭐 떠들어 쌓지만 알고 보면 지혜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인으로, 법계의 지인으로 잘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은 아주 굉장히 압축된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저희 법회를 잘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불교를 대표하실 자리에 이제 틀에 서 계십니다. 강건하시고 저희 법회에 더 큰 관심과 지도를 가져주시기를 전에 발언 올리면서 감사의 배례에 올리겠습니다.